사람이 저에게 감사의 제목을 하나 묻는다면 제가 마지막 재림 신자가 되어지면서 시골 생활을 통한 기회를 통하여 제가 시골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재림 신앙을 한 이후에 약간의 시간을 제외한 전 시간을 시골에 보내었는데 시골 생활을 제가 해보면서 느끼는 수많은 주의 은혜와 감동이 정말 많죠.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저를 훈련시키기 위한 주의 섭리가 얼마나 기묘한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이 아침도 마지막 우리의 주어진 시골 생활의 기회를 통하여 주님의 교훈을 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화면을 폈으니까 한 말씀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부모와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부모에게 혹시 왕이 여러분에게 어떤 선처를 베풀기를 원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요셉은 이야기했습니다. 빛과 소금이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빛과 소금이 되었기에 애굽의 궁정에 살아도 물들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과 다니엘을 주님께서 애굽과 바벨론의 한복판에 두신 까닭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교류해야죠. 하지만 먼저 알 것은 요셉과 다니엘이 되셔야 가능하죠. 차차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그런 요셉이 애굽의 궁정에 살면서 애굽의 궁정의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시험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의 부모와 형제들을 이교의 궁정에서 당하게 될 시험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 물을 때 직업을 속이지 말고 솔직히 말하라고 미리 권고했습니다. 미리 말하면 애굽에 불가피하게 있지만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않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축업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시해서 목축업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자신의 형제들이 애굽에 살지만 불가피하게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않고 따로 구별해 살 수 있는 직업을 속이지 말고 솔직히 말하십시오. 형이 총리니까 그럴까봐 미리 선수를 쳤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군거를 따르고 그들이 애굽 땅에 얼마 동안 체류하기 위하여 온 것이 이곳에 영주하러 온 것이 아님을 주의 깊게 말하여 원할 때 떠날 거리를 보유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거할 곳을 배정하였고 왕은 땅에 좋은 곳 고센 땅을 제공했다. 선지자왕 119페이지를 좀 펴겠습니까? 선지자왕 119페이지 9장 티셉 사람 엘리야 아합 시대 요단강 동편 길르앗 산중에 신앙과 기도의 사람이 살았더라. 참 멋지고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죠?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서재에서 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 눈물이 확 쏟아져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큰 배도가 심한 아합 시대에 길르앗 산중에 기도회와 신앙의 사람이 살았더라. 우리 동산의 젊은이 청년들 이런 꿈을 좀 꾸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줄 모르는 봉사, 신속히 퍼지는 배도를 막도록 하나님은 한 인물을 선정하셨습니다. 이러 믿는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평생 높은 지위를 차지한 일이 없는 티셉 사람 엘리야는 자기 앞에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사명에 임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애굽의
나와 광야에서 애굽의 잔재를 다 광야에 씻고 묻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유념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신앙과 능력의 말씀이 입술에 있었고 신앙과 능력의 말씀이 그 입술에 있었고 제가 요즘 읽으십니다. 그럴지라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청년들 잘 준비하십시오. 그의 전 생애는 개혁사업에 바쳐졌다. 이런 삶의 모습들. 그는 죄를 책망하고 악의 조수를 물리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제 꿈이 이것입니다. 조직의 안수는 안 받았지만 엘리야처럼 성령의 안수를 받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엘리야가 죄를 책망하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 그의 기별은 고침을 받고자 하는 죄로 병든 모든 영혼들에게 길르앗의 유향을 제공하였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까? 지금 주님은 늦은 비의 군대를 양성하고 계시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주님은 12를 어디에 불러내셨다고요? 산중에 오르사, 산에 오르사 엘리사처럼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이 확실히 필요해요. 자, 마저 읽고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야가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웠고 의분이 일어났다. 이 교회 때문에 눈물이 납니까? 애절한 기도가 나옵니까? 울며 탄식합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조직을 떠나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쫓아내서 나갔다고요? 예수님만큼 쫓아내기 내용을 당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의 모본이 우리 모본이 되셔야 합니다. 배도하고 사단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자리를 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그 조직마저 주님은 끝까지 우시면서 붙드시고 사랑하셨어요. 자, 조금 더 읽겠습니다. 이 다음 엘리사를 좀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큰일을 행하셨다. 그들을 속박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열방의 땅을 너희에게 주사 저희로 요례를 지키며 법을 지키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주님께서 불러내셨는데 마무리합니다. 신앙과 기도의 사람이 어디 있었더라고요? 산중에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를 좀 봅니다. 217페이지. 선지자왕 217페이지. 217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봅니다. 두 번째 문단을 봅니다. 엘리사의 아버지는 부유한 농부였고 그 가족들은 거의 보편화되었던 배도의 시대에도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무리 중에 속해 있었던 엘리야를 주님이 또 선택하십니다. 그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었고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에 충성하는 것이 날마다의 생활의 법칙이 되어 있는 집안이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엘리사는 그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조용한 전원생활 가운데서,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조용한 전원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훈, 자연의 가르침을 배우고 유용한 일에 대한 훈련을 받음으로 단순한 습관과 부모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 이것이 후일에 엘리사로 하여금 그가 차지할 높은 직분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했다. 엘리사가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것은 그가 아버지의 종들과 함께 밭을 갈고 있을 때였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일에 종사하였다. 그는 사람들을 기도할 능력과 섬기고자 하는 겸비한 마음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온순한 성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적이었고 확고부동하였고 성실, 충성,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 매일의 평범한 일과에서 강한 목적과 고상한 품성을 향상시켰으므로 그의 은혜와 지식이 끊임없이 증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일에 그의 아버지와 협력함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 엘리사는 무거운 책임을 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각시대 대쟁투 317페이지를 좀 펴고 잘 아시는 한 성경 구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대쟁투 317페이지를 펴겠습니까? 윌리엄 밀러,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일을 지도하도록 하나님을 택하심을 입은 윌리엄 밀러. 그는 진리를 갈망한 정직하고 착실하고 정직한 농부였다. 그는 다른 종교 개혁자처럼 어린 시절에 가난과 싸웠으며 그로 인하여 스스로 힘쓰고 극기하는 큰 교훈을 배웠다. 그가 출생한 가문은 자립정신과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고 열렬한 애국심과 인내력이 강한 것 등으로 특징 지어진 집안이었는데 그 같은 특성들은 그의 성격에도 현저히 드러났다. 그 다음 문단요. 그의 건강한 육체를 가졌고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지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쭉 생각하고요. 주의 깊은 사색하는 습관, 빈틈없는 비판력 등은 건전한 판단력과 풍부한 이해력을 갖춘 인물이 되게 하였고 비난할 여지 없는 도덕적 품성을 소유하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청렴하고 검소하고 노력한 애쓴 결과로 일찍부터 상당한 부여를 소유한 사람이었다. 개혁자들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한 말씀을 좀 더 봅시다.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이런 말씀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시골 생활, 전원 생활에 깊은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상기하려고 이런 말씀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 엘리사 이야기인데요. 생략하고 주석을 바로 보십시오. 엘리사의 인격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19장 19절 21절 엘리사의 인격. 엘리야의 시선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로 이끌렸다. 그때 그는 종들과 함께 12겨리의 소로 밭을 갈고 있었고 밭에서도 그는 교육자요 지도자요 일꾼이었다. 이런 농부 같은 분이 동산에 한 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신앙과 기도의 사람, 하지만 농부의 모습으로요. 그죠? 엘리사는 인구가 밀접한 도시에 살지 않았고 그의 아버지도 땅을 경작하는 농부였다. 땅을 경작하면서 사기칠 수 없죠. 게으름 필 수 없죠. 정직, 성실, 충실, 근면, 그죠? 땀, 부지런함, 땅을 경작하는 농부였다. 도시의 궁중의 방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엘리사는 교육을 받았다. 그는 고요함과 만족감 속에서 땅을 경작하는 비천한 일을 하도록 준비되었다. 하지만 엘리사는 비록 겸손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변하기 쉬운 품성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성실, 충성, 사랑,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의 품성이었고 그는 통치자의 특질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의 겸손함도 아울러 갖추고 있었다. 멋지죠? 그가 무엇을 해야 하든 간 그의 마음은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도록 연단을 받았다. 중요하죠? 그러므로 만약 아버지께서 그를 부르사 그분을 위하여 더욱 직접적으로 일하게 하시면 그의 목소리를 청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골 생활의 목적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농사 짓고 편한 전원 생활에 있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어제 감사의 제목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20대 초반에 중반에 와서 이곳 시청들 한 번도 동산을 안 떠나고 지금 다 있잖아요. 10년, 10수년, 7, 8년. 잠깐만 사이에요. 무엇보다 이 오늘 주는 공과처럼 이걸 꼭 배우시고 터득하셔서 제 꿈과 소망과 비전이요, 늦은 배 군대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곳에서 정말 그런 군대가 탄생하는 곳 되기를 정말 바라요. 다시 읽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도록 연단을 받았으므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하고 할 준비가 뭐한다? 되었다. 엘리사의 가정 환경은 부유한 편이었지만 전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필요가 있는 일이면 어떤 일이건 충실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고 있었다. 아버지의 종들보다 엘리사는 조금이라도 모자라게 하는 것을 용납치 않고 최선을 다했나 봐요. 그는 지도하고 가르치고 명령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 숨기는 법을 먼저 익혔다. 맞아 읽습니다. 엘리사는 충성스럽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단마음으로 기다렸다. 실제적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정직하고 강한 결심을 다져나갔다. 그의 가정에서 그의 아버지와 협력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네. 우리 이 말씀 이만큼 하고요, 우리 한 말씀을 좀 보고 마무리합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함께 읽고 짤막하게 드린 다음 내일부터 안식일 지나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24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과 멸망에 가까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어디에 말했습니까? 다니엘서 11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다니엘 11장 15, 16절에 보시면 북방왕이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라 남방왕도 당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16절을 보시면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3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고대 이스라엘이 고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북방왕에 의해서 똑같이 예루살렘이 에워싸는 광경이 또 있었거든요. 잠시 또 포위를 풀었다가 또 에워싸는 광경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16절. 왜 임의로 행하는가? 이사야 36장 7장.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성령이 거두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그의 성소와 백성을 손에 붙이셨어요. 이 사실을 이사야 37장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임의로 성령이 없어요. 그가 영원한 땅에 설 것이요. 그가 누구죠? 북방왕이요, 북방왕.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니. 이 구절을 지금 마태 24장 15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제 고대 이스라엘이 고대 바벨론 군대 북방어하여 멸망당할 때 주신 예언을 마태는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가 13장 14절을 보시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다시요.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뭐가 가까웠다? 멸망에 가까웠으니까 지체 없이 뭐하라?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이 구절을 대쟁투 한 말씀으로 보고 오늘은 마쳐야 되겠습니다. 대쟁투를 펴겠습니까? 25페이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딱 서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도망갈 수 있나요? 있나요? 예루살렘 성을 딱 포위해버리면 도망갈 수 있나요? 한간의 어느 신학자처럼 1월 흉이 내려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래도 1차적으로 법령이 내려도 땅을 팔 수 있는 일이 주어지니까 싸게 팔면 팔아지니까요.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요. 무슨 말인가? 대장투 25페이지를 펴주시오. 폈습니까? 예. 펴시면 예수께서는 25페이지 마지막 문단요. 이걸 좀 빨리 읽고 마칩시다. 예수께서는 쭉 말씀하시면서 생각하고요. 두려운 사건이 절정이 이르기 전에 먼저 분명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이 교회정은 5권 464 465페이지 그대로 인용되어 있거든요. 자, 모든 두려운 사건이 이르기 전에 절정이 오기 전에 분명한 징조가 있을 것인데 징조가 뭐예요? 마태 24장 15절이에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한 곳에 서는 사건이에요. 미리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죠? 교회정 5권 464페이지 5페이지 미국에서 교황권의 1월 법령이 국회를 장악할 때 우리는 도시를 떠나 시골 궁비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 돌아와서 읽습니다. 그 무수하던 시간은 갑자기 또한 신속히 이를 것이.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갑자기 신속히.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법령은 주님께서 반드시 충실한 백성들이 아는 방법으로 주어진대. 그래서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반대로 왜 갑자기 온다 그러죠? 준비하지 않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느껴지죠. 맞죠? 맞아요. 맞아 있습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말하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잘 드세요. 곧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대의 깃발이 예루살렘 성벽 수마일 밖에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 예루살렘 성 에워싸면 끝이 납니다. 맞죠? 끝이 나요. 예루살렘 성 밖 수마일 바깥에 깃발이 펄럭이면서 오는 것을 마하면 보거든 도망가야죠. 에워싸면 끝나죠. 맞나요? 그럼요. 이미 섬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는 것을 보거든 수마일 밖에 로마의 수리 깃발이 펄럭이고 오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지금 징조가 보일 때 떠나야죠. 징조가 이루어지면 떠날 필요가 뭐가 있나요? 끝나는데. 맞죠? 끝나겠습니다. 맞아 읽고. 그러한 땅에 세워질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었다. 경고하는 징조가 보일 때 다시요. 징조가 보일 때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었다. 예루살렘은 물론이요. 온 유대 땅에서도 도망하라는 신호에 즉시 순종해야 할 것이었다. 그때 지붕 위에 있던 사람도 아무리 값진 보물이라도 그것을 건지기 위해서 내려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 것이었다. 밭과 포도원에 일하던 사람들은 더운 날에 일하기 위하여 벗어둔 겉옷을 가지러 되돌아가므로 시간을 써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멸망을 더하지 않기 위해서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차차 말씀을 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늘의 창조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실 때 베들레헴 언덕 산중 조용한 곳에 가난한 집안에 극심한 가난과 싸우며 소박한 노동을 일하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사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동산의 가족들 이 교훈을 철저히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높은 부르심에 응하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동산의 가족들의 삶의 면모가 기별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현실이 되게 하셔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무언의 감화와 입을 열어 증언할 때 성령의 권세가 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준비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벌써 예배일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안식일의 거룩함에 들어가는 행복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